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다섯째와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소위 이제 여섯 번째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전쟁은 물리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 그 큰 강 바벨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세상의 그런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그런 경계선이 무너진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번에는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땅 그 지피문의 바로 위에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공중으로 이끌어지는 거기를 뭐라고 하죠? 여기를 대기라고 하잖아요. 대기층, 앰모스피어라고 하죠. 영어로. 그 대기를 가리킨다. 이런 그런 뜻도 있고 또 그냥 단순히 그냥 땅 위의 공간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기든지 아니면 그냥 공간적인 의미로 땅 위의 공간이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 가지 견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문자적인 해석이고 두 가지는 영적인 해석인데 그 두 가지 영적인 해석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면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공중을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일곱 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우박이 막 불과 섞여가지고 쏟아져가지고 그 들에 있는 것들 다 죽이는 이런 재앙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우박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그 우박이 쏟아지는 하늘, 공중 이런 의미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첫 번째 견해처럼 대기 중에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인 다툼을 벌이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문자적인 그런 개념도 있으면서 또 동시에 영적인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앞에 14장 6절에도 보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그 천사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바로 그 공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날아가고 있는 그 공중은 어떤 곳이냐? 이 공중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과는 다른 공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늘은 천사가 날아가는 공중,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공중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과는 다른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땅과도 다른 공간인 거죠. 근데 땅은 그 사탄과 짐승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중간적인 영역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확장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공간, 공중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왔던 천사가 이번에는 이제 그 공중에 심판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견해는 공간적인 개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도 아니고 사탄의 영역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일종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사탄도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그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어떤 영역,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또 영적인 영역도 같이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견해를 조금 더 좁혀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견해에서 말하는 공중은 사탄의 보좌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사탄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공중을 사탄의 사역이 펼쳐지는 그런 영역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견해는 사탄의 영역도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도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세 번째 견해는 그게 사탄의 영역이다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을 보면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습니까? 짐승의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아요.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그죠? 짐승의 왕자. 그죠? 왕자나 보좌나 똑같으니까. 그런 것과 유사한 심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 중에 핵심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다섯 번째 심판에서는 이제 짐승의 그 사탄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런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아서 심판이 임하게 한다라면 이제 이 일곱 번째 여기서 대접은 이제 그 악의 삼일체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보좌에다 이 대접을 쏟는다,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공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헬러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합니다.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앞에 이렇게 10절도 왕자에 이렇게 말을 하고 12절도 큰 유브라데에 이렇게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왕자를 향하여,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를 향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그 17절에 있는 것도 공중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이 세 곳 모두에 뭐뭐를 향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 에피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대접 심판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어떤 것을 향해 이렇게 그 공간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견해가 바로 이렇게 사탄의 보좌를 향하여 이렇게 대접 심판을 쏟는다, 이런 견해를, 이 세 번째 견해가 바로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유력해요. 즉 공중을 사탄이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활동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도 마지막 심판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심판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이런 세 종류의 일곱 심판이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맨 마지막의 원수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뒤에 20장에서도 사탄이 용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통해서 심판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사탄의 보좌를 향해서 쏟아붓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완성된다, 끝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공중에 쏟아지자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왔죠. 뭐라고 나옵니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 또는 완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있었죠. 그죠? 인심판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초림에서 재림까지 종말론적인 기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그 대환란 7년 재림을 앞둔 7년 기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있어 왔지만 이제 그 심판이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세상이 사라지고 그 세상을 미혹했던 사탄도 완전히 심판을 받으면 세상을 향한 심판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죠. 심판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한 그 공의의 심판이 끝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7장에 보면 또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읽어보셨겠지만 17장에서 보면 17장은 또 그 큰 음녀, 바벨론에 앉아있는 큰 음녀의 심판.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17장, 18장, 19장이. 그리고 20장은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사탄의 보좌에 쏟아져 가지고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왜 또 17장에서 또 20장까지는 또 다른 심판이 있는가? 이건 또 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보좌에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통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게 17장부터 19장까지 얘기고 그 사탄의 보좌에 쏟아졌으니까 사탄도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심판이 어떻게 상세하게 이루어졌는가를 20장에서 상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 16장 오늘 본문인 16장의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끝났는데 또 다른 추가적으로 있는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을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다 끝났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뭘 이루신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다 이루었다. 구속사역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졌는데 구속의 역사들이 지금 개인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이루어진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구속에 필요한 일들이 계속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그래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 끝날에 또 다른 의미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대접이 사탄의 보좌에 쏟아지자 나타난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접을 공중에 쏟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죠. 근데 그 큰 지진을 어떻게 설명해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1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와 우레소리와 큰 음성과 지진 이런 것들은 앞에 인심판이나 대접심판, 나팔심판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이미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 7 대접 심판과 앞에 있었던 지진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것보다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큰 지진이 뭐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 앞에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거기서 그 쓰나미 때문에 막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큰 지진이죠. 9.1인가 9.0인가 그랬으니까. 역사상 가장 그 진도 그 지진계로 측정한 그런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 1960년에 있었던 칠레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도가 9.5였대요. 그런데 그 진도 크기로는 그게 칠레 대지진이 이제 과학의 그런 지진계를 통해서 측정한 것 중에는 그게 가장 큰 지진이었는데 피해 규모를 가지고 따지자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칠레 대지진 때는 3만 명인가 이 정도 죽었대요. 사상자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12월 26일 날 스마트라 섬에서 대지진이 있었고 그때 지진도 9.01인가 2인가 이 정도 됐는데 그때 쓰나미가 밀려와 가지고 막 20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23만 명인가 죽었대요. 그리고 2010년도에 IT 대지진이 있었죠. 그 IT 대지진 때도 1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지진으로. 그리고 역사 그 과학적 그런 측정 기록은 없지만 자료만 남아 있는 그 기록 중에 가장 큰 그 피해 규모를 자랑했던 것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그 지진이 1556년 중국의 산시성 대지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죽었던 인원이 83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지진이 지금 일본도 뭐 도쿄 그 수도 뭐 직하 지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도 밑에서 바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진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지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9.0에 해당되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 이 건물도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빈발하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있었던 지진보다 그 어떤 지진보다 큰 지진이라고 할 때 사람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은 언제 일어났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그때도 제가 그 7장, 창세기 7장, 8장, 9장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홍수로 인해서만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홍수가 일어나면서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비만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의 물도 쏟아졌죠. 그리고 땅의 깊은 샘, 이 땅 아래도 지하수뿐만 아니라 막 강, 바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깊음의 샘도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깊음의 샘이 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지표면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길 정도 물이 가득 찼으니까 그 수압을 지표면이 견딜 수 있을까요? 중국의 그 샨사댐 있잖아요. 그 물을 뭐 3억 톤인가 아무튼 엄청난 건 10억 톤인지 막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그 영향 때문에 산시성에 스촨성 그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질학자들이. 수압 때문에 땅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물의 압력을 받은 거예요. 지표가. 그러니 이 지표가 이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났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 막 그 땅이 물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액상화라고 하잖아요. 전 지표면이 액상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있었던 가장 큰 지진이 그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지진만 일어난 건 아니죠. 물 피해, 그리고 막 물이 그렇게 막 급격히 늘어났다가 물이 빠져나갔잖아요. 물이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흙탕물이고 뭐고 막 이런 쓰레기고 이런 나무고 바위고 이런 것들이 막 휩쓸려 갈 거 아니에요. 계곡에서 그 소나기 막 왔을 때 계곡물이 급류가 형성됐을 때 엄청나게 큰 바위도 막 쓸고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때 그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강의하면서 1980년 5월 18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지만 미국에서는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아래에 있었던 호수가 그 화산재 이런 것들로 막 휩쓸려 가면서 거기에 7점 몇 미터 정도 되는 계곡이 형성이 돼 버렸어요. 물이 막 휩쓸려 내려가면서 땅을 다 깎아 내려가 가지고 아파트 몇 층 높이의 그런 계곡이 형성이 돼 버렸다고요.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그 층별로 막 그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막 그 깔린 돌이나 뭐 더 굵은 돌, 더 얇은 이런 식으로 층층이 그 퇴적층이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지질학으로 보면 그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면 여기가 몇만 년 됐고 여기까지는 몇십만 년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3일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 급류가 그 위에 있었던 그 호수가 터져가지고 휩쓸려 가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질학도 다 엉터리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질학적인 대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때 사상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수백만? 수천만?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노아를 포함한 7명의 사람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이건 뭐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50년 살면 50년 사는 동안 결혼해가지고
두 명의 자녀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2명이 4명이 되는 겁니다. 그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21년째인데 세 자녀를 뒀잖아요. 둘이 결혼했는데. 그때는 막 엄청나게 오래 살았었던 때니까 결혼해가지고 한 50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되는 거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2배씩 늘어난다고 쳐도 이 당시 노아 홍수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그때까지 인구를 생각해 보면 2의 10승이 얼마죠? 2의 10승이 1024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2의 10승이. 그러니까 2의 10승이니까 이거를 50년으로 치면 500년이잖아요. 10승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사님 물리학 하셨으니까 계산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500년에 아담과 하와로 출발했던 사람이 1024명이 되는 거예요. 500년 후에. 아담 후에. 그 다음에 그거의 2배면 그런 식으로 계속 50년 만에 2배씩 늘어난다고 쳐도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유가 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지진 피해로만 죽은 건 아니지만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억 단위라고요. 그런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호흡이 있는 새나 동물,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방주에 실려 있는 것 말고는. 그 피해 규모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 때. 2012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012라고 하는 영화에서 CG로 이제 그런 이 지진으로 막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멸망하는데 이 히말라야 그쪽에 이제 그 지하 벙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노아의 방주 같이 그런 그 안전한 그 장소를 마련하고 막 거기까지 가고 막 이런 걸 그린 영화거든요. 상상으로 했던 영화인데 쓰나미 높이가 2km예요. 2km. 40m, 50m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진으로 생겨난 쓰나미 높이가 2km로 상정하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2km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거기로 올라가야만 살아요. 거기만 그 물에 안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도 거기에서 그리는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일들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7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되면 그런 지진보다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산에 피해도 안 되고 동굴에 들어가도 안 되고 핵시설, 핵전쟁을 대비해서 그 지어놓은 그런 지하 벙커나 이런 데 들어가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19절은 그 지진의 양상을 좀 더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성은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1차적으로는 어디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로마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를. 그러면서 요한 당시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로마가 무너진다. 로마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도시 중에서도 그런 도시이면서 동시에 여타 다른 도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상징적인 도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할 때는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키지만 재림을 앞둔 시기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러면서 다른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도시, 이거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성이,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대요. 여기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예요. 그래서 결국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고 했죠. 만국의 성들과 큰 성 바벨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큰 성 바벨론은 일종의 형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은 큰 형님의 그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런 도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엠네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의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기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셨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아까도 노아 홍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에 갇혀있는 노아 가족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바꾸면.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움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나 또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때 이럴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들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한 경우에는 다 그들의 악행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큰 성 바벨론이 행한 그 악행을, 그 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쏟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1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등장했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재앙의 관계로 이제 진노의 포도주 잔 정도가 아니라 맹렬한 진노의 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시무시하게 쏟아져 내릴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유례가 없는 지진의 결과로 큰 성 바벨론과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각 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유례없는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섬과 산악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자취를 감춘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묘사가 앞에 6번째 인심판 때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6장 14절. 자,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힘내세요.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각 섬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7장 20절에서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의 결과는 뭐예요? 산과 섬이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지금 날짜가 헷갈리는데 그 태평양 퉁가섬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섬이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산이 그냥 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산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진으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심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이 자취를 감춰버린대요. 그 정도의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이 지진의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마지막 이 7번째 대접 심판이 그렇게 쏟아지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늘도 그렇잖아요. 핵전쟁 어떤 미국의 어떤 갑부들 이런 사람들은 무인도나 이런 데를 사가지고 이거 아세요? 그럼 무인도나 이런 데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지하 핵전쟁을 대비한 그런 지하 벙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수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쟁여놓고 시설을 갖춰놓고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갑부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돼 7번째 대접 심판이 쏟아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대접 심판이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그 유례가 없는 강진을 동반한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뭐가 또 있다고 그래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게가? 34kg예요. 34kg. 그러니까 요즘 막 뉴스에 그 나오잖아요. 뭐 계란만한 우박, 주먹만한 우박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우박을 맞으면 지붕 다 구멍 뚫리고 차도 다 뚫리고 그러잖아요. 34kg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 중력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거 맞으면 뭐 완전히 그냥 씹어놓고 완전히 가루가 되겠죠.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뭐 차량이고 건물이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우박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땅은 완전히 지진으로 초토화가 됩니다. 섬도 산도 자리를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기반을 둔 그 모든 건물들 다 무너질 거예요. 그게 지하 핵시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유례가 없는 큰 강진이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비행기 타고 하늘로 도망치자.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린대요. 34kg짜리 우박을 비행기가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성악이 있어요?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박을 그렇게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쏟아지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우박의 피해가 심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가르침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깨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본성은 인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끔찍한 심판을 당하면서도 이를 부들부들 가는 거예요. 앞에서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를 네 번째 그 대접 심판이 쏟아졌을 때 해에 쏟아지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가 해로 인해서 막 태워지는 상황인데도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망가뜨려 놓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넌센스예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큰 우박 재앙도 이 사탄적인 삼위 그 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없고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7장 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뭐가 있었죠? 7인, 7대접, 7나팔, 7대접.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6, 7, 8, 9, 10, 11, 6장이죠. 요한계시록이 22장인데 그게 인심판, 대접심판이에요. 그 나팔심판이에요. 그리고 12, 13, 14 여기는 막간의 장면이고 15장은 7대접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7대접 심판은 16장에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7심판이 7개의 심판이 모두 그 분량을 따지면 장으로 따지면 7장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 종류의 7심판이 요한계시록 전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 세종 7심판이 다 마쳤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요한계시록 전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나팔, 대접 심판은 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죠. 종말론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7년 동안의 그 대환란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종말론적인 기간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기간에 그 임하는 심판, 이것이 나팔, 대접으로 해서 재림을 앞둔 시기에 가서는 더 그게 강도가 세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3중의 7가지 재앙, 7가지 심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살핀 것처럼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궁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무궁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존재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 심판을 쏟으니까 어때요? 그 산조차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무궁한 것을 상징하는 산이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니 그런 세상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무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가고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정욕도 지나가요. 막 어린아이들 막 뭐 사달라고 떼쓰고 이것 아니면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동동거리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하잖아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었으면, 뭘 누렸으면, 뭘 경험했으면, 그것이 없으면 내가 막 루저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노심초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사라진다니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세 종류의 7가지 심판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한때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을 따라서 뭐 삶을 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뭐 대학 가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이 그런 무용지물입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렇게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혼에 잇대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만 산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영혼에 잇대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상의 삶을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갈 때 그 삶은 다 의미가 있는 삶이겠죠. 어쨌든 이 세 종류의 7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까지 심판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종류의 7가지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의 세력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종류의 7가지 심판이 이렇게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과 죄를 제거하신다. 이거를 이제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냐? 그렇게 악을 제거하고 악에 대해서 그렇게 공의로 심판을 해서 이 세상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것이 심판이 이 세 종류의 7가지 심판이 말해주는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심판하시고 왜 그렇게 악과 죄를 제거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죄가 없이 의만 거하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은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에 묘사되어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뒤에 21장 9절에서 22장 5절에 묘사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등장과 이것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심판을, 세 가지 종류의 7가지 심판을 대할 때 그냥 어머 무서워, 두려워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등장, 이것을 위해서 이 세 종류의 7가지 심판이 행해진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맺고 싶은데, 그게 뭐냐?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로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들은 안전합니다. 제가 이 지진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를 그냥 제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 들을 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풍설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속담이 그렇잖아요. 방구 자주 끼면 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지금 막 유럽이 40도가 넘어가고 막 그 산불이 일어나고, 이게 전 지구적인 기온이 1.5도인가 이렇게 올라가면,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돌이킬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걸 넘어섰대요. 지금 이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남 얘기야 하면서, 나는 에어컨도 있고 하면서 그냥 살 수 있어요? 다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금 기상이변,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에 관한 얘기들,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막 그런 그 전쟁으로, 경제 전쟁을 넘어가지고 어떤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런 우려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강남에 그런, 얼마 전에 그 마약으로 4명인가 죽었다면서요. 그런 기사가 났었죠. 그런 데는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어제도 그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과 거리가 머니까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 바닥에서는 마약이 완전히 그냥 일상화되어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 막 세상적으로도, 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서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유럽은 이 국민의 1%도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0. 몇 %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고요.
마지막 남은 게 미국에 그리고 한국이에요. 다 무너졌고 세상이 기독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적인 그런 단체에 다 장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댈 수 있으니까 아직은. 근데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서의 그런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런 거룩한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하는 것도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근데 그 심판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가장 악해지고 가장 이제 독해져 가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없잖아요. 가시적으로. 그죠? 문재인 정부가 뭐 정치 방역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한번 맛봤죠. 한번 맛본 거예요. 일부분을. 이 얘기는 뭐냐? 곧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이게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마냥 막연하게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빨리 아직은 그 대접심판이 공중에 뿌려지기 전이니까 가까웠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쏟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이 세상의 이런 풍설에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 심판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게 죄도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없이 살게 될 그 영원한 복락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알고 더욱더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진 그 믿음의 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교회의 구원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에 여기저기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 그런 요란한 소문들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